7과 천국에서의 삶. 우리는 완전하다는 개념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완전한 것을 생각해내기가 그리 쉽지 않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은 모두 불완전하다.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느낄 때가 많다. 물론 우리의 육체도 불완전하지만 이는 비단 육체의 불완전함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불완전함의 실제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부패한 본성이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의 불완전함에 비해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다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상 우리는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숨기려고 한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해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던 바울의 심정에 공감하지 않을 성도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온 우주가 죄의 결과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말했다. 세상에서의 모든 경험이 불완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피조물은 죄의 저주 아래 신음하며 저주가 사라질 마지막 때를 갈망한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이다. 더 이상 피조물의 고통과 슬픔과 탄식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라고 예언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완전해질 것이다. 영혼과 육체가 아무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의 일을 상상할 수 없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처럼 완전해질 것이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도 그 점을 분명히 밝혀준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충실하게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실 것이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를 뵙게 될 때 우리는 즉시 완전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완전해진 의인들이 거하기에 가장 완벽한 곳이다. 완전함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즉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신다. 성도는 영화를 통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된다. 천국의 완전함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 개인적인 종말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건 영혼만 가는 거예요. 몸은 가지 않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의 몸이 부활을 입어서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새 육체를 입고 완전해진 육체를 입고 완성된 천국에서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영화가 완성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칭의라 그래요. 그 칭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화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한 성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성화시켜 주셔요.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점도 흠도 없는 존재. 그렇게 새롭게 해주신다. 그 천국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함의 씨앗.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신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거룩한 서원을 지닌 새 마음을 주신다. 성령은 우리의 완고함을 꺾으시고 마음을 열어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신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게 된다.
이처럼 중생의 역사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선악간의 모든 일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신다. 신분상으로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는 온전한 의로 덧입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정죄함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는 말씀은 이와 같은 신분상의 특권을 의미한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신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법정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높은 법적 직위가 수여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멈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신다. 법적 지위가 완전해졌으니 이제 실제로 완전해지는 과정이 남아있는 셈이다. 천국은 거룩한 장소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곳에 거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칭의의 축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게 될 것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바울은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심주어 말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씨앗은 회심의 순간 심겨진다.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말씀한다. 베드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성도에게 주셨다고 덧붙였다. 성도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비롯하여 천국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거한다. 영생의 원리가 이미 성도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성도가 천국의 삶을 지금 현재에도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도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우리는 죄의 삭슬 받는 대신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 영생은 풍성한 삶을 의미한다. 그것은 수매까지 파 내려간 우물처럼 우리 안에서 영적 능력을 품어 올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변화시켜줘요.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제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천국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자로 만들어지는 훈련과 교육을 하나님이 시킨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사 우리를 성화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실패든 성공이든 넘어짐이든 아니면 형통함이든 실수든 아니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사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성화된 존재로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신분의 구원, 천국을 상속받는 구원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자로 합당한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 그게 완성되겠지만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바로 죽어서 천국 가지 않잖아요. 그 기간 동안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성숙과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 성화된 모습을 위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사랑하는 걸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아직 남겨두사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
어차피 천국에서 완성될 건데 굳이 왜 이 땅에서 그렇게 훈련시키시나? 저도 아직 완벽한 답을 모르겠어요. 어차피 천국에 가면 완성되는데, 근데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 이 땅에서 성화되어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천국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수준에 이르는 훈련을 받는다. 그게 성화다. 하지만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 하더라도 항상 새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사실 우리 자신도 늘 새로운 피조물이 된 듯한 느낌을 갖지 못한다. 솔직히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보다 죄에 사로잡혀 무력한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으면서도 속으로 탄식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일생 동안 탄식을 중단하지 않는다. 신앙이 매우 성숙한 사도조차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나사로처럼 여전히 수유를 입고 있는 상태다. 즉 우리는 아직 육신에 속박되어 있다. 성경에서 육신은 말 그대로 육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될 때까지 우리 안에 잔존해 있는 부패한 생각과 습성을 가리킨다. 바울은 육신과 영을 구분했다. 하지만 그의 구분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영지주의와 뉴에이지 세상의 이론론과는 전혀 무관하다.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죄의 성향을 의미한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그러한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말한 육신의 의미가 본문 마지막 구절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 곧 육신이다. 바울은 내 지체 속에서라는 말로 이 법이 자신 안에 존재하면서 율법에 의해 복종하려는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말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의 법은 거듭나기 전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구축한 모든 악한 습관과 사고방식을 아우른다. 이 육신의 영향력은 아직 온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서 큰 고초를 겪는다. 기독교인은 일생 동안 육신의 행위를 죽이면서 살지만 죄의 원리는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에 비로소 온전히 제거된다. 신자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원히 거듭난 덕분에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여받았지만 우리 안에 살아남아있는 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온전히 향유하지 못한다. 즉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죄와 자유로운 순간이 한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큰 기적을 경험해도 우리가 교만해져서 나는 이젠 죄와 안 싸워도 항상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죄의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죄의 미혹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죄와 항상 싸워야 한다. 천국에 가는 그날이 되어서야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와 싸우면 100% 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항상 승리하진 않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짐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바울처럼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영생의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의로 온몸을 꽁꽁 동여맨 상태로 막 무덤을 빠져나온 사람처럼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박되어 있다. 육신의 원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의 원리와 서로 갈등을 일으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이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바울은 앞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고 말했다. 즉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다시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종이 된다는 것과 포로가 된다는 것은 의미가 전혀 다르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자발적으로 죄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영화롭게 되지 못한 성도는 적군에 사로잡혀 석방의 날까지 원치 않는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과 비슷하다. 죄는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죽일 수는 없다. 죄의 권세는 이미 깨졌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아직도 죄가 남아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비록 부패한 생각과 행동을 일삼던 습관에 치우칠 때가 적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과 밖을 온전히 변화시키기 원하신다. 그분은 성도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픈 새로운 마음과 능력이 주어졌다. 새 마음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열정을 갖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 성도 안에서부터 온전히 변화되어 가는 원리를 명쾌하게 설명했는데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모세의 경험과 대조시켰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모세가 율법을 수여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 광채는 너무 밝아서 백성들이 육안으로 바로 쳐다보기 어려웠다. 할 수 없이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없어질 영광, 즉 일시적으로 반사된 영광이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반사된 영광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직접 품어 나오는 영원한 영광이다. 바울은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한층 더 높은 영광의 단계로 이끌어 주신다. 이 땅에서는 믿는 성도들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여기서는 포로된 상태라고 얘기해요. 종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혹은 죄의 유혹에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신분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대신 포로가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자칫 잘못하면 포로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날 궁극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권세가 사라지고 승리하게 될 때 포로된 상태에 있었지만 승리자가 될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되도록이면 포로되지 않도록 열심히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겠지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되어질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자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구약시대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접적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모세 얼굴에 빛이 나니까 빛을 가리려고 모세 얼굴에 수건을 덮었어요. 하나님의 간접적인 영광을 경험한 모세에게도 그러한 영광이 반사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러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왔던 모세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때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지 않고
또 직접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자라는 거예요. 봄이로 번역된 헬라어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다를 의미한다. 킹 제임스 성경은 이를 거울로 보는 것처럼 봄이라고 번역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우리는 영광이 반사된 빛으로부터 우리를 가려줄 수건이 필요 없다. 우리는 온전한 영광을 온전히 바라본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얼굴을 있는 그대로 직접 보지 못한다. 우리가 보는 영광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곧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열망하면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더 밝게 빛난다. 장차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희미하게 보지 않고 거울로 보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라는 말씀대로 얼굴을 마주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는 즉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때가 오기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를 안으로부터 밖으로 차츰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것이 이 영광이 사라지지 않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유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갖추고 섰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포기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우리를 영광스러운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러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영광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훈련되어지고 나아지고 성숙해짐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헛되거나 낭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천국에까지 이끌어 계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천국도 소망하고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 장차 천국에 이르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완전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천국의 성도들이 신 옷을 입는다는 말로 이런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은 각각 그들에게 신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말씀한다. 신 두루마기는 거룩함, 순결함, 절대적인 완전함을 상징한다. 천국의 한 장로는 요한에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다. 이처럼 성경은 완전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성경은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형식상으로만 의롭다 하신 채 육신에 속박되어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육체를 변화시켜 고귀한 신분에 걸맞는 존재로 만드신다. 물론 우리의 거룩함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근거가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공덕을 충분히 쌓아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칭의를 통해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룩함은 결코 공로가 될 수 없다. 더욱이 성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룩함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확보해 주지 못한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가서야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룰 수 있다. 성화는 그와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성장 과정일 뿐이다. 성화를 즉각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바로 영화다.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영화롭게 만드시어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받아들이신다. 앞서 3장에서 말했듯이 영혼의 잠이나 연옥 체류와 같은 대기 시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과 원인이 우리의 그 어떠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가 나에게 전가돼서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된다. 이게 칭의예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주의 성도들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자로 성장하고 성숙해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거룩해지고 더욱더 순결해지고 더욱더 믿음으로 아름다워지는 것. 이게 성화예요. 그러나 그 성화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달려있고, 그리고 성화,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해지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교육시키사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교육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성화가 언제 완성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완성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성화,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만 완전해진다. 영화의 구원. 즉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성화는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성되어지지 않은 성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이루신 순종,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모든 것,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 그분이 속죄해 주신 게 우리의 속죄가 되는 것. 즉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새로운 중보자나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중간지대, 연옥 같은 교리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왜 연옥이 필요할까? 뒤에도 잠깐 배우겠지만 우리가 가진 공로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삶, 순결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충성하는 삶, 헌신하는 삶, 그러한 헌신과 순종과 거룩함의 공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공로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성화의 구원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나 이제 다른 좀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말고도 내가 성화의 믿음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이루지 못한 그러한 성화를 연옥 가서 이루어야 된다. 그런 교리가 천주교 교리인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성화는 완성되지 않는다. 천국에 가야만 완성된다. 그래서 성화의 구원은 성화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오로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연옥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아들아 내 입에서 냄새가 나고 내가 걸친 누더기에서 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하지만 이곳에 있는 우리는 매우 관대하단다. 아무리 내 모습을 흉보거나 너를 외면할 사람은 없다. 와서 기쁨에 참여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다면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는가. 우리는 먼저 저를 용납해 주세요. 주님 저를 거부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먼저 깨끗이 씻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라면 고통이 뒤따를지도 모른다.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더라도 그렇다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옳은 듯하다. 이거는 잘못된 주장을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곧바로 천국에 가기에는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덜 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 가기가 너무나 부족해서 연옥이나 중간에 다른 무언가를 추가해야 된다.
이게 이제는 천주교와 다른 잘못된 교회의 주장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데 천주교는 뭐냐면은 깨끗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 앞에 가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님 한 분만 중보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는 나의 의가 필요하고 또 천주교에서 주는 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주는 공로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내가 깨끗한 상태로 예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공로가 필요 없다. 예수님의 공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천주교를 비롯해. 로이스는 신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카톨릭 전통으로 성경의 명확한 진리를 훼손했다. 이것은 가장 명백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오류 가운데 하나인 것이 분명하다. 마치 영화에 관한 성경의 약속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한 말투다.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성경은 연옥의 개념을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의 영화가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의미를 드러내는 성경 구절도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성경은 성도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영원히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이른다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리스도를 뵙는 순간 우리는 그분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영화는 은혜롭고 평화로운 변화, 즉 아무 고통이 없는 즉각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바울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말했다. 성화가 완성되어지는 게 영화예요. 우리 성경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그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의 교리는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연옥에서 내가 이 땅에서 성화를 위해서 고통받았고 훈련받고 연단받은 것처럼 긴 시간 동안 영화를 위해서 내가 또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화는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노력하고 헌신하는 거지만 성화의 완성인 영화, 칭의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신다. 또한 바울은 천국에 있는 성도는 지금 몸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몸은 무덤에 있고 영혼은 즉시 천국에 간다는 말이다. 히브리서 12장 23절도 세상을 떠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육체가 없는 상태라고 말씀한다. 그 말씀에 따르면 천국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 거하는 장소다. 하지만 성도는 영원히 육체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지 않는다. 마지막 부활 때가 되면 영화롭게 된 영이 영화롭게 된 육체와 결합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완전하게 된 영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분명한 것은 악으로부터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이다. 다시는 이기적인 욕망을 품거나 쓸데없는 말을 발설하지 않게 될 것이다. 불친절한 태도를 취하거나 부패한 생각을 일삼는 일도 없을 것이다. 죄의 속박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 나는 솔직히 완전해진 내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놀랍게도 천국에는 어떤 불완전함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한다. 즉 죄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는 더 이상 죄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과거에 지은 죄의 흔적은 어떻게 해결될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몇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한다. 전에는 죄가 우리의 존재를 규정지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 영원히 완전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분은 이제 거룩하게 사는 사역을 통해 우리를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흔적까지도 영원히 지워버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를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아직 믿음이 없는 이들은 이 진리를 굳게 붙잡기 바란다.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죄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 뿐이다. 더 이상의 죄의 대가가 감당하기 어렵고 죄에 속박된 상태를 원치 않는다면 생명과 용서와 영원한 안식을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 말씀대로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 천국에는 죄, 고난, 슬픔,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어떤 유혹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어떠한 일들도 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세상도 육신의 정욕도 마귀도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박해와 분열, 증오와 갈등도 없다. 싸움이나 다툼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도, 금식, 회개, 제 고백도 모두 중단될 것이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고백할 것도 기도할 것도 없을 것이다.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죄로 인한 결과는 물론 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서 그곳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하게 되는 그날에 육체의 부활도 함께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완전한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말씀한다.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는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면전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는 가장 순결하고 참된 즐거움이 존재한다. 죄의 저주와 살면서 땅에서 조금씩 누리는 즐거움은 천국의 순결한 기쁨에 비하면 지극히 사소하고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본질이다. 천국에는 완전한 즐거움이 있다. 그 다음 또 천국에는 완전한 지식이 존재한다. 바울은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라고 말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차원에서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모든 것을 아는 완전한 지식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하나다. 모든 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바울의 말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더 이상 의문이나 혼동이나 무지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믿음이 아닌 직접 보는 것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가면 완전한 지식이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완전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전지적인 지식은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것, 그런 것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있다. 이 밖에도 우리에게는 완전한 위로가 주어질 것이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아브라함의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이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이고 천국은 위로의 장소이다. 천국에는 완전한 위로가 있다. 또 나아가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한다.
세 가지 덕성 가운데 사랑이 으뜸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장차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진다. 바울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라고 말했다. 믿음으로 바라는 모든 것이 장차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된다. 눈으로 모든 것을 볼 때가 되면 더 이상 믿음으로 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사랑은 온전해지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한다. 끝까지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스 텔로스는 완전하게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영원히 누리며 또한 온전한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가면 완전한 사랑을 알게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는 믿음과 소망이 더 이상 필요 없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우리가 직접 모든 걸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소망 역시도 우리의 소망이 이미 천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가 없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이다. 세상에서의 기쁨은 슬픔, 실망, 낙심, 근심 등이 섞여서 나타난다. 죄와 탄식과 슬픔이 행복한 마음을 앗아갈 때가 많이 있다. 세상에서의 삶을 정직한 눈으로 관찰해보면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다. 처음 태어나는 순간은 기쁨일지 몰라도 마지막에는 죽음과 사별의 슬픔을 겪어야 한다. 하지만 천국은 다르다. 천국에는 순전한 기쁨만이 존재한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충성된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될 것을 암시한다. 천국의 기쁨은 중단되는 법도 없고 줄어드는 법도 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은 완전한 곳이기 때문이다. 천국에는 완전한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천국은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니다. 그곳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몸을 지니고 살아갈 실질적인 장소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완전해지려면 육체와 영혼이 모두 새로워져야 한다.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우리의 육체를 지닐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땅에 거주하려면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증언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이런 현실을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영생이 단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면 성경의 수많은 약속이 거짓이 되고 만다.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가져온다. 몸은 무덤으로 가고 영혼은 주님께로 간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의 분리는 부활 때까지 지속된다. 예수님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다. 현재의 세상을 떠난 성도의 영혼은 천국에 있다. 하지만 장차 그들의 몸이 부활하면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지닌 완전한 형태가 되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세상을 떠난 불신자의 몸은 무덤에 있고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 있다. 장차 그들의 몸도 무덤에서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육체와 영혼을 지닌 온전한 형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몸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몸의 구속을 간절히 사모한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갖게 될 것을 함축하는 말씀이 아닐까? 그리고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과 얼마나 흡사할까? 과연 현재의 모습과 같을까? 부활의 몸은 현재 지니고 있는 몸이 영화롭게 된 상태를 뜻한다. 부활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동일한 속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의 말대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전혀 새로운 몸이 아니라 전과 같은 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은 비어 있었다. 죽으셨던 육체, 바로 그 육체가 영화롭게 되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 생겼던 상처의 흔적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져볼 수도 있었다. 그분은 유령 또는 환영이 아니셨다. 그분의 모습은 인간의 형체와 같았다. 그분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다. 그들은 그분이 인간임을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세상의 차원을 넘어선 속성을 지녔다. 예를 들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벽을 그대로 통과하셨고 신원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셨으며 느닷없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셨고 육체를 지닌 모습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다. 우리의 부활체도 그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육체가 부활할 때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형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정확히 어떠할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의 육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 그 모습에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부활의 몸, 새로워진 몸을 가지고 새 땅과 새 하늘이 임하는 그러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부활체도 그와 같을 것이다. 부활체는 인간의 몸과 똑같은 구체적인 몸이다. 그것은 우리가 땅에서 거할 때 지녔던 몸과 똑같지만 영화의 과정을 거쳐 전적으로 완전해질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부활의 몸을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표현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즉시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이라고 증언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본문은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의 몸과 연합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즉시 변화되어 영원롭게 될 것을 말씀한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모두 완전해질 것이다. 또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의 몸이 모두 영화롭게 될 것이다. 육체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 가운데 하나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육체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의문시하는 사람들을 엄히 책망했다. 그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유라고 말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쓴 글 중에 가장 신랄한 질책의 의미를 담고 있다. 바울은 육체의 부활을 기독교의 근본 교리로 간주했다. 그러므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곧 참된 기독교를 부인하는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의 몸이 어떠할 것인가?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미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몸과 육체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와 연관이 되어 있지만 죄가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하고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이다. 그 모습이 상상이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죽는 시점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때 죽은 사람이 있고 청년일 때 죽은 사람이 있고 혹은 40대, 50대에 죽는 분도 계시고 나이를 먹어서 90, 80 먹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한 분들이 육체의 부활을 입을 때는 가장 온전해지는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영화롭고 온전해지는 그 시점으로 완벽하게 새로운 육체를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되어진다. 감히 참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2000년 전 사도들이 어떻게
그걸 다 표현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의 몸은 무너져 가고 있는 육체잖아요. 무너져 가고 있는 장막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영원한 장막, 새로운 몸이 마지막 날에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때를 또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자라는 거예요. 부활의 진리. 바울은 몇 가지 예증을 통해 부활의 진실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먼저 그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부활을 설명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비유를 육체의 부활에 적용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라는 그의 말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은 먼저 죽는 과정을 거친다. 씨앗이 먼저 발효되어 썩어야만 새 생명이 시작된다. 씨앗이 죽어서 훨씬 더 영광스러운 식물로 거듭나듯이 우리의 몸도 죽어서 무덤에 안장된 후에야 비로소 부활하게 된다. 아울러 씨앗에는 자라날 식물의 형태와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담겨져 있다. 예를 들어 도토리 나무로 자라나게 될 모든 유전자 정보는 작은 도토리 알갱이 안에 담겨져 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몸도 땅속에 매장된 육체를 담게 될 것이다. 물론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몸일 테지만 말이다. 부활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으로 남게 된다. 단지 완전해질 뿐이다. 우리의 육체가 썩는 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부활의 몸은 옛 몸이 가졌던 결함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몸, 천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다. 바울은 계속해서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도한다. 의심하는 자들의 질문은 땅 위의 육체가 천국의 삶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바울은 땅 위의 육체를 부활의 몸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다고 지적한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는 말씀은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의 말은 부활의 몸이 생에서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몸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부활의 몸은 인간의 몸이지만 영광스럽고 완전한 몸이다. 인간의 몸이 새의 몸과 다르듯 부활의 몸은 상에서의 몸과 다를 것이다. 바울은 비슷한 맥락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라고 말을 잇는다. 작은 벌레에서부터 거대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어떤 육체도 능히 만드실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 다양함을 이루다 말로 형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에는 그런데 어찌하여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는가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까지의 설명을 모두 종합하여 이렇게 결론지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씨앗처럼 썩어버린 땅 위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거듭날 것이다. 무덤은 부활의 씨앗이 심겨있는 모판과도 같다. 물론 부활의 몸은 땅에서의 몸과는 다른 전적으로 새로운 몸일 것이다. 비참한 모습으로 땅속에 묻혀 썩어버린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죽어서 무덤에 묻힌 육체는 생명도 감각도 없지만 다시 강한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생명이 없는 물건처럼 땅에 묻혔던 육체가 생명이 충만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식물을 심을 때 씨앗을 심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싹을 틔우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이 썩어요.
그 썩어진 곳에서 새로운 싹이 발화돼가지고 그 위에 이제 자라는 것처럼 비유인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죽으면 썩어져 없어지지만 그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육체로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담고 있던 그 육체가 연약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썩어져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주시는 부활의 몸은 그렇게 썩어지거나 연약한 것이 없는 완전한 육체일 것이다. 그 육체를 하나님이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모든 이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천국에서 완전한 육체를 지닌 채 살게 될 것이다. 부활의 몸은 주름살도 없고 늙어 머리 빠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또한 부활의 몸은 질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지도 않을 것이며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천국에는 결코 썩지 않은 것, 즉 절대적인 완전함만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 높이가 1500마일에 이른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자유롭게 날아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될 것이 분명하다. 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원하는 곳에 즉시 모습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마음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곧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담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라.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족의 가장을 비교했다. 아담은 육을 따르는 자들의 조상이다. 이는 그가 인류의 조상임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신령한 자들의 머리시다. 즉 그분은 구원받은 자들의 머리시다. 땅 위의 육체는 아담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의 형상을 닮았으나 천국에서는 썩지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강하시고 신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닮은 육체를 가지며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지닌 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음식을 굳이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원하는 대로 공간을 이동하며 물질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활의 몸은 늙지도 않을 뿐더러 고통, 슬픔, 질병, 죽음과도 전혀 무관할 것이다. 아울러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광채를 품어낼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얼굴에서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듯한 광채가 났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달과 별들의 빛에 비유했다. 즉 성경은 지혜 있는 자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한다. 이제 세상에서 위로와 기쁨을 찾으려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겠는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런데도 세상의 헛된 것들에 끊임없이 집착할 생각인가. 그런 삶은 결코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런 생각은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따름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었던 그 몸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영화로운 새 육체를 마지막 날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관계, 지금까지 천국에서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들 중 가운데 하나다. 과연 천국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세상에서의 관계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 천국에서는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될까? 천국에서도 가족 간의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질까? 천국에서의 관계는 세상에서의 관계와 비슷한 점이 있을까? 나는 종종 천국에서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사람들은 대개 아내와의 관계가 단절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서도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 성경은 위에 같은 질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한다. 예를 들어 바울은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와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와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바울은 사라질 것 몇 가지를 예로 들었다. 그 가운데 결혼, 우는 것, 세상의 기쁨, 소유 등이 포함된다. 세상의 형적은 사라질 것이다. 형적을 뜻하는 헬라어 스케마는 유행, 삶의 방식, 이를 처리하는 방법 등을 가리킨다. 바울은 삶을 영위해야 하지만 그것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지나갈 형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혼은 멋진 일이지만 그로 인한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빌미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천국의 보물을 쌓으며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결혼, 애정, 소유 등과 같은 축복된 삶의 요소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소유나 감정에 사로잡혀 일시적인 세상의 일에 너무 깊이 매몰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할 따름이다. 결혼을 비롯한 세상 일들은 종종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에 대한 관심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바울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하실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짐이라고 말했다. 독신으로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결혼도 일시적인 제도에 불과하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결혼 생활에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 성경은 결혼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편과 아내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말씀한다. 바울의 말은 결혼 관계의 일시적인 성격을 강조할 따름이다. 결혼한 부부는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게 될 동반자지만 결혼 제도는 일시적일 뿐이다. 결혼 제도보다 더 높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있다. 예수님도 결혼은 단지 세상의 결합을 의미할 뿐이라고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난해한 질문을 제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그 문제를 둘러싸고 바리새인들과 많은 논쟁을 벌였다. 바리새인들은 부활한 후에도 세상에서 맺었던 관계를 유지한다고 가르쳤는데 그들은 남편들이 세상에서의 인연을 맺은 아내와 가족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와 견해가 달리했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어느 편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빌려 바리새인들의 신학이 지니고 있던 도덕적 딜레마를 제기했다. 그들은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한다. 이는 신명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가문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율법이다. 그들은 그 율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전개한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어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꾸짖으시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고 대답하셨다. 죽으면 우리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될까, 부부관계가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땅에 가졌던 관계와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친척관계, 가족관계, 이웃관계에 대해서 천국에서도 다 인지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특별하게 가족과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혈육과 결혼이란 제도에 묶여져 있는 것이 천국에서는 그렇게 묶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동독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 율법에는 형제 중에서 결혼을 했는데 형제가 죽고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했어요. 그렇게 취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구 아내인가 이거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가면 천사와 같은 몸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러한 몸과 같이 영광로운 몸이 되어지고 결혼 제도에 묶여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모든 걸 다 기억하지만 결혼 제도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나눠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함께 가족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관계보다도 더 깊은 관계라는 거예요. 핏줄보다 또 가족보다 인간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 자체는 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저는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육체적인 혈육보다 더 가까워진 관계로서 천국에서 함께 지내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천사들은 자손을 낳지 않는다. 장차 천국에 가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땅에서 남자는 조력자를 필요하고 여자는 보호자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자손을 낳도록 계획하셨다. 하지만 천국에서 남자는 조력자가 필요하지 않다. 완전하기 때문이다. 여자도 역시 홀로 완전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하지 않다. 천국의 인구는 고정된 상태로 지속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이란 제도는 불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근거로 장차 천국에서의 성의 구별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런 결론을 돌출할 필요는 없다. 천국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성별이 없다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부활체가 자웅동체의 몸으로 변화했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마리아는 처음에 그분을 동상지기로 착각했다. 동상지기는 남자의 직업이었다. 더구나 그녀는 남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주유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후에도 예전의 모습을 지니고 계신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았다. 성별은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성경 어디에도 남자가 남자의 길을 그만두고 여자가 여자의 길을 그만두게 될 것이란 말씀은 없다. 사라지는 것은 결혼제도이지 성이 아니다. 그러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나는 아내를 사랑한다. 그녀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내 인생의 가장 사랑스러운 동반자다. 부부가 서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결코 낙심하지 말기 바란다. 장차 천국에서는 땅에서보다 훨씬 더 완전한 상태로 영원한 동반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도 동일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이다. 한 사람의 배우자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지내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다. 하물며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과 완전한 관계를 맺으며 지낼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는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긴밀한 형제 자매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들끼리 정말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서로 너무 원수처럼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얼굴을 보고 살 것인데 그때 되면 물론 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서로가 어느 정도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야 되는, 지내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천국에 관한 질문 가운데 종종 듣게 되는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그에 대한 대답은 예다. 부활의 몸은 약점이나 결함이 없을 뿐 예전의 모습과 똑같다. 많은 성경 구절이 이 사실을 확증한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은 사람이 죽었을 때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은 자신이 낳은 아이가 죽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고 말한다. 다윗은 아이를 다시 보기를 기대했다. 그는 얼굴 없는 영혼이 아닌 실제 아이를 보기 원했다. 신약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훨씬 더 분명하게 말씀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는 장차 천국에서 자신과 제자들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훨씬 더 확실한 어조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라고 약속하셨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각자의 정체성을 영원히 유지할 것이다. 물론 완전한 형태로 말이다. 우리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사무엘, 모세, 여호수아, 에스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다윗, 베드로, 바나바, 바울 등 위대한 성경 인물들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그리스도 앞에 나타났던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떠난 후에 오랜 세월 지났지만 여전히 옛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총체적인 모습은 변화되지 않았고 각자의 특성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영광스럽고 완벽한 형태 안에서 그들의 뚜렷한 정체성을 유지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을 때 그분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덧붙이셨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으며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암시한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그 두 사람이 각자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한 사람은 천국에, 다른 한 사람은 지옥에 있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가잖아요. 그때에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인격, 모든 걸 기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몸의 부활을 입지 않았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곳으로 천국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분명히 죽었잖아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살아있다 그래요. 천국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마지막 날에 몸의 육체의 부활을 입고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질 거겠지만 지금 영혼만 있는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죽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과 천국에 있게 될 것이고 먼저 간 선진들과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누릴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몸의 부활을 입고 완전한 몸을 입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아서 육체의 부활을 입지 않아도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간 우리의 사랑하는 분들도 계시고 앞서 가게 될 분도 계시고 슬픈 일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슬프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은 너무나 좋은 곳이고 천국에 간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좋은 곳이에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잠시 헤어지는 게 슬프지만 천국에서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아픔을 또 앞서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을 천국의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곧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있을 때는 갈등도 많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렇죠?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과. 근데 그곳에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어요. 영원한 교제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7과 천국에서의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천국과 관련하여 흔히 듣게 되는 또 하나의 질문은 천국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말해주듯 대답은 그렇다이다. 우리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 역사 속에 살다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만나게 될 것이다. 가족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무한하고 완전한 천국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고 영원히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이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과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언급하며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써보낸 목적은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과 만날 수 없을까봐 걱정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그는 18절에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다. 진정한 죄가 이루어질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죄를 했다고 해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위로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는 바울의 약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전제로 한다. 천국에 가면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도 그 천국에 있을 것이고 거기에 가서 만나게 되고 우리가 거기서 또 교제를 이루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마음, 기억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달라지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격이 조금 나하고 안 맞았던 부분, 좀 믿음은 있었지만 성화가 덜 되었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천국에는 모두가 다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성화의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적으로 서로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의 먼저 간 가족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누리고 성경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과도 함께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친해도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제는 정말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가면은 더 깊고 온전한 교제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신학자 하진은 이렇게 말했다. 천국은 성육신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고향이다. 따라서 그곳의 구조와 환경과 활동은 반드시 인간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천국의 기쁨과 활동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이고 능동적이다. 그곳에서는 모든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모든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며 모든 재능이 개발되어야 하고 모든 이상이 실현되어야 한다. 천국에서는 인간의 이성, 지적인 호기심, 상상력, 심리적 본능, 거룩한 욕망, 사회적 관계, 인간의 영혼이 지닌 무한한 힘과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어 충분한 만족이 주어질 것이다. 천국에서 혹시 불편을 느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은 한낱 기회에 불과하다.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그 어떤 장소보다 더욱 친근하게 다가올 것이다. 천국은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곳이다. 그곳에서 영화롭게 된 우리는 영원히 함께 거주하며 주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시편 저자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라고 노래했다. 과연 지당한 말씀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데 있어서 지루하거나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힘든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우리의 기쁨이 그곳에 있다. 가끔 그래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 땅에서 80년, 90년 사는 것도 지겨운데 어떻게 영원토록 살 것인가?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영원히 지루하게 사는 것보다 그냥 지옥 가는 게 낫다. 막 그렇게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무엇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도 함께 있고 또 뒤에 배우겠지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거기에 또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그곳에 있다. 우리가 그 천국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불편해요. 첫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고 인간관계의 아픔과 상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온전치 못한 부분, 상대방이 온전치 못한 부분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상처받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또 내 몸으로 난 자식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잖아요. 천국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너무 소망을 두지 말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 믿음은 필요하지만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한 모든 것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 땅에서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늘의 천국을 소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실망했기 때문에 약심했기 때문에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없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속적인 교제, 천국에서 가장 놀라운 일, 즉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최상의 기쁨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우리의 구원을 정의한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 되고 그분의 목적이 곧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죄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고 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늘 관계를 맺고 있다.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해준다. 우리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교통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 바울은 아바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개입해 스스로를 드러내신다. 우리는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완전하지 않다. 우리의 유한함 때문이다.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리라고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다. 천국에서는 죄나 어두움이 없이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도 배신당하던 날 밤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셨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의 기도는 비단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도 그 점을 분명히 밝히셨다. 주님은 지상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왔음을 아시고 창세전에 누리셨던 영광을 되찾게 해주시기를 성부께 기도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간구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 아울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이는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진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점을 가장 염두에 두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이 말에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간단히 말해 우리는 구체적인 장소에 거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인격이신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이다. 천국을 진정 천국답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인재다.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천국의 본질이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는 말씀은 천국의 본질을 간단히 요약해 준다. 그리고 이 말씀에도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의 개념이 담겨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 사이에 장막을 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모든 신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셔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함께 했던 예수님이 떠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에 가서 제자들을 맞이할 준비와 처소를 예비한다. 즉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성도들을 우리들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우리가 거할 집이 예비되어 있는데 누가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집은 아무리 잘 져도 완전치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할 처소는 누가 졌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예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집에 가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정말 새 집에 가고 넓은 집에 가고 고급스러운 집에 가도 거기 살아도 좋은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지으시고 예비하신 그 우리의 처소가 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의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 깊고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누리는 교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깊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그냥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갈 때 바위 틈 사이에 숨기시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리시고 손바닥 사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경험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것만 경험해도 모세가 두려워했고 얼마나 크게 느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예비하신 집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며 교제를 누리게 된다. 그 교제를 누리고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자라는 거예요. 천국의 장막은 과거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존재했던 성막과는 다를 것이다. 당시의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위치했지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엄격한 율법으로 백성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특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차례, 그것도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 15절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에 불러들이신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덧붙이셨다. 지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집에서 선택받은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할 나위 없이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다. 천국에서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과 요한일서 4장 12절은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한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 거라고 말씀한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자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지 등을 보는 것만 허락하셨다. 진실로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유언한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데려가시고 그곳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 천국에서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곳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이나 상상해 온 어떤 것보다 더욱 경이롭고 즐거운 광경이 될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특권과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한다. 볼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호라오의 시제는 미래의 지속적인 현실을 나타낸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며 지낼 것이다. 왕들은 대개 백성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엄격히 제한한다. 즉 왕을 접견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특권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천국에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는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염원이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노래했다. 또 빌립은 그리스도께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라고 말했다. 모세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했다.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그런 소원을 갖는다. 다윗은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라는 말씀으로 이를 아름답게 표현했다. 믿음의 사람 다윗, 모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 한계가 없어진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예배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교제, 완벽한 교제,
부족함이 없는 그 만남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보다 더 깊고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대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육체가 쇠해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슬퍼요. 그 젊었을 적 아름다웠던 내 모습과 건강했던 내 모습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볼 때, 사랑하는 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걸 볼 때 너무나 슬퍼요. 진짜 정말 슬퍼요. 그리고 더 슬픈 건, 더 두려운 건 나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도 병원에 입원해서 마지막을, 그게 뭐 짧으면 좋겠지만 그게 정말 한 달, 두 달 혹은 요양 안에 들어가서 1년, 2년 내가 내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 병원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두려워요. 정말.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은 그것들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안 좋은 분들, 특히 크게 아팠던 분들은 기억이 온전치 못하잖아요. 특히 치매에 걸리신 분들. 나이를 먹고 또 몸이 약하면 치매가 걸려요. 부분적으로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온전한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나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치매고 내 아들도 기억 못하고 내 자식도 기억 못하는 상황에서. 그 믿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우리가 건강하고 제정신일 때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말하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면 믿음도 사실은 못 지켜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있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정말.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부모들이, 형제들이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혹은 오랫동안 병치레 생활을 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프고, 그들이 젊었을 적 정말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고 형제들에게 잘했는데 지금 정말 연약해지고 아픈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위로를 얻자는 거예요. 본인도 위로를 얻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위로를 얻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 고통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천국의 소망과 기대로 두려움을 이겨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달라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는가? 좋은 옷인가? 새로운 직장이나 승진인가? 새 집이나 자동차인가? 좋은 음식, 즐거운 오락인가? 아니면 휴가인가? 이런 수적인 즐거움에 마음을 두지 않길 바란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4절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라고 약속한다. 성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즉 온전히 의롭게 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서 그 무한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천국의 영광을 잠시 맛본 뒤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 영원히 살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8세기 찬송가 작가 페니 크루스비는 후일의 생명 그칠 때라는 찬송가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 모르나 정령이 내 알기에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질 때 주께서 쉬라 하리니 영원히 안식 없겠네.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이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은혜롭네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찬송하지 못할 그러한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찬송할 수 없는 그 육체적 상태에 있지만, 마지막 우리가 눈을 감을 때 두렵겠지만 다시 눈을 뜨게 될 때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그런 아픔과 두려움들을 이겨내자라는 거예요. 위에 찬송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크루소비는 시각장애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장차 시력이 회복되어 보게 될 첫 번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일 것을 확신했다. 이 크루소비 여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가를 작곡한 분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겠네. 근데 그 만사 형통한다는 의미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겠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하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도 얼마나 시각장애인으로서 일평생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날 죽고 일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죽어서 눈을 뜨게 될 때 안전한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세상에서의 시력은 장차 천국에서 지니게 될 보다 선명한 시력에 비해서 거의 맹인과 같은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우리의 눈이 온전히 밝아질 그날을 열심히 사모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우리는 앞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그 두 눈으로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 예수님을 보게 돼서 완전한 안식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 그날을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열심히 사모하자. 우리가 열심히 할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몸이 아픈 분들을 볼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천국과 우리의 마지막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인생의 마지막 날 있을 그날 비록 두렵지만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천국을 열심히 사모하고 그날을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